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압이 다윗하고 상관없이 행동하며 많은 사람을 자기 평화를 누리려고 할 때 악을 행함으로 나라의 분쟁을 일으킬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순간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든든한 평안이 있다. 왜냐?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는 반드시 선을 행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말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도리어 다윗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4편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편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언제까지 다른 세상의 욕망과 너희의 명예와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악을 행하겠느냐?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강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라. 여기서 떨면은 분내어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분내면서 범죄하지 마라. 오히려 자리에 누워서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자리에 누워서 잠잠히 너희의 그 분을 가라앉히고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오히려 악인들에게 이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환난이 생기면 즉시 사람을 찾아가서 막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마음에 진정한 든든한 이 다윗과 같은 의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 없이 마음에 든든한 기쁨이 다윗과 같은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환난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상황들을 겪은 거예요. 오늘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 다윗의 삶은 항상 이런 것에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약간 왕따 같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양을 치는 가운데 막 사자와 곰이 오면은 거기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고독한 중에도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학대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제 시간들을 갖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너무 자기의 삶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항상 현상의 문제죠. 현상이 어려우면 그때서 하나님 붙잡잖아요. 근데 현상이 풀어지면 이제 어려움이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뭐 그냥 세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연다는 건 반복인 거예요. 반복. 예.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막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또 내 힘으로 막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찾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다 잃어버리고 또 살잖아요. 그렇게 연단과 연단을 거치다가 결국 끝에 가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만 우리의 평안이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두신 진짜 곡식을 거둔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의 안정이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이제 전부여 의지없어서 예, 나중에는 다 손발 들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은혜도 있고 왕도 되고 됐는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가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오죠. 근데 이제 다윗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어떤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의지는 누구밖에 없다? 나의 진정한 평안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감사한 거고 환경이 나빠도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 곡식과 세포도의 풍성함보다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한다. 하나님이 사람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시편 127편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집을 세우지 않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하면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된 거라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도 눕고 잔다 그랬잖아요. 127편에 눕고 잔다는 이게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 오늘 어느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런다 했잖아요. 우리는 막 그런다 하잖아요. 잠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잠을 줄여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나의 삶에 어떤 이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잘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못 맡기고 자기가 막 하다가 말이죠. 아주 온 대한민국이 피곤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잠 못 자서. 좀 일면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열심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이후에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열매를 많이 맺는 아니죠. 나중에 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면 그 말씀이 동의가 됐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승리가 있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형제와 자매와 뭐 집과 전토를 다 버리면 현세에서는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영혼 구원을 못 받을 자가 없고, 그러나 뭐와 겸해서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물론 박해의 겸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 못 자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다윗은 이제는 자기는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어떤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밤에 자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쟁 잘못하면 다 죽을 상황이에요. 나는 눕고 자기도 하겠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평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인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 거할 때 평안할까요? 목자와 함께 거할 때 평안한 거죠. 목자가 없는 양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뭐 푸른 풀밭을 갖다 놓고 뭐 쉴만한 물가를 갖다 놔도 누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배운 게 여전히 먹을 것 찾고, 여전히 인간적인 좋은 것 찾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예요? 누구만 의지하고 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만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멘.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되느냐.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함을 배운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라가 망해가는, 유다가 망해가는 이때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해 온다니까. 적군이, 바벨론이 막 유다를 막 완전히 짓밟으러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막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징계하셔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쏟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 깨달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역사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너무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쁨이,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갖는 이 평안 우리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시편 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의지시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고 안전이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4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역사하십니까?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갖기 위하여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이 지금 악한 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이 저 악한 자에게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날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늘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께로 돌이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처럼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을 읽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